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 한창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요, 이 한국말이라는 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참 놀라운 기능을 발견했는데, 우리 말에는 이 간단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뿐인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5만 가지의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말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좀 다르게 보이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뭔가 문제가 있나? 또는 오늘 역시 좀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바쁘지라는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좀 이렇게 바빠 보이나? 내가 되게 이렇게 성실해 보이나? 또는 뭐 부탁할 일이 있나? 뭐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을 또 하게도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들 중에서요, 저를 가장 쉽지 않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야기 좀 할까요? 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누구라고 말은 못합니다만은 황 목사 잠깐 내 방으로 올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네, 우리 중에 계십니다. 네. 그 말을 들으면요, 제가 제 마음에 어떤 갑자기 이렇게 저의 지난 모든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렇게 삶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이렇게 골라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시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잘했으면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못했으면 그 시간이 두려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그런 생각까지 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또 아니면 일상생활을 보내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누구야 너 나랑 이야기 좀 할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 독대를 요청하신다면 너 잠깐 이리 나와 볼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대함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두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기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두려움보다 기대함이 더 많이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든지 기대보다는 설렘보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앞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내가 봐도 너무 부족한 내 자신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염치 없는, 때로는 또 비참하기까지 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만 보셔도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왜 저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그런 시간까지는 갖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친근한 표현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 줬는데 내가 너희를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그냥 호적상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아빠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숨결만으로도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그런 무서운 호되게 맨날 혼을 내고 엄한 그런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지 않고 나는 너희와 아주 친밀한 아버지가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을 해결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것은 도피성이라는 성읍입니다. 도피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설하게 하신 성읍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표현되기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들이 피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 중이라는 것은요, 미워하는 감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게 된 실수를 의미합니다. 저도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아직 작다 보니까 이렇게 밥을 떠먹여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눈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부지중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전혀 없이 그렇게 한 실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과도하게 죗값을 치르게 되지 않도록 도피성을 통해서 정당하게 이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래서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정당한 재판과 또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남편을 대할 때에, 아내를 대할 때에, 자녀를 대할 때에, 부모를 대할 때에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바르게 가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며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기도하기만 하면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부끄러운 것이 우리입니다. 나조차 내가 너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 이런 저라도 괜찮은가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왜 하나님 저를 부르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복음의 전도자입니까? 제가 어떻게 부모로서 살 수 있죠? 하나님, 저 같은 자녀는요, 염치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맞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도 되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절망과 수치가 나를 덮쳐올 때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하는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하여 이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 도피성을 만들게 했다.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수치를 느끼고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주목하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관심을 갖고 살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나를 보아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도피성을 만들었다. 내가 너를 피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요, 괜찮음의 기준을 우리에게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괜찮은 자의, 의로운 자의 기준은요,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은요, 두 가지 경우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무죄함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를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구약에서요, 구약 시대 가운데 대제사장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영역을 넘어서서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는요, 단순히 제사를 대리해서 드리는 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와 온갖 운명들을 모두 짊어져야 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일종의 속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죄값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죄가 해결되는 것, 내가 아닌 타인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좀 책임 좀 지게 하시지. 때로는 너무 자녀가 너무 못나면 화도 내시고 혼도 내시고 좀 벌 받게도 하시면 될 텐데 왜 십자가까지 져가시면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말씀을 다시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행하셨다. 사랑하니까, 그게 아빠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4장 10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가 애쓰지 말아라. 너희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온갖 죄악들로 인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땅굴을 파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나를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그 둘째 아이는 자다가 이렇게 깰 때가 많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벌떡 깨가지고 막 엄청 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제가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먼저 자고 있던 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막 엄청 울더라고요. 그 아이를 제가 안아주면서, 품에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무서워하지 마,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안아줬잖아. 아빠한테 안기면 돼. 몇 번을 그렇게 달래주니까 곧 다시 곤히 잠이 들게 되더라고요.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총 6개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 출발해도 하루면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이신 거죠. 네가 너무 힘들면, 너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와라. 언제든지 내가 너를 품에 안아주겠다. 아빠 여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 이제 그만 죄 좀 지어라. 너 더 이상 악한 사람 되지 마.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 아버지 없다 치고 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없는 것처럼 아버지께 받은 것 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버지를 주목합니다.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아직 거리가 먼 데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킵니다. 네가 비록 더 이상 내가 없는 것처럼 살겠다 말했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결심했을 때 나는 너에게로 달려가서 내 목을 끌어안고 너에게 입 맞춰 줄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백 번 실수하고 수천 번 실패해도 네가 아무리 비참하고 처참하게 죄 가운데 허우적거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여라. 내가 항상 네가 언제든 나를 찾을 수 있게끔 너의 곁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구약시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이곳 가운데 다시 임하셨습니다. 그때 임하신 성령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곁에 계신 그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기도보다도 찬양보다도 더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은요, 하나님과 맺어질 수 있는 매개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그것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거든요. 하나님 자체이시거든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스스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나를 너무 비참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조차 싫게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마음이 되게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 스스로를 되게 비참하게 하더라고요. 그때에 막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기도하면 나아질 거야. 말씀 앞에 나아가면 회복될 거야.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내가 비참한 채로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고 싶더라고요. 회복할 힘도 없고 회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제가 설교 당번이더라고요. 목사가 마음이 좀 상했다고 직무를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와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할 기분이 아니니까 각자 기도하고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래도 말씀을 준비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를 그 비참함 가운데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데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문장 한 단어까지도 제 마음에 막 우겨 넣으시면서 야,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 그 봉독하는 가운데 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너무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놔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날 설교는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고 제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나의 비참함이 여전히 내 삶을 주장하려고 들진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의 말씀을 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누군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품에 안기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빠 하나님,